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74쪽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구조를 세우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서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기에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고 통합되는 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고 그걸 실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 이렇게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편하게 그냥 차 타고 가면 좋을 텐데 광야길을 이렇게 계속 걷게 하실까?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목적성, 그 창조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에 대한 모든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의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채울수록 우리 존재가 완성이 돼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면 바깥에 끌리기 때문에 바깥에 끌릴수록 손해보험으로 인해서 안의 세계까지 다 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해야 예수님을 믿고 편안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하늘나라 가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언어이고 우리가 오랫동안에 접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약간 낯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그 영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영에 의해서 내 몸은 그걸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면 표현되고 있는 그 객체의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영 분별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영이 들어오면 내가 내 몸이 뭘 표현하고 어떤 영이 들어오면 내가 뭘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세상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나, 사람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 12절 말씀인데요. 신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 12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 사람의 속도 사람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 속에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존자이고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적 공급원이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세상이라는 마귀, 세상의 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도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의 역사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영을 내 몸이라는 내 몸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영이 들어오면 뭘 느끼냐면 나를 느껴요. 나의 원과 한, 내 연민, 내 욕망.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이 없는 하늘이 닫힌 영이기 때문에 오롯이 나를 느껴요. 그래서 온통 나만 느끼고 있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막 끌려요. 자식이 막 끌리고 여자가 끌리고 남자가 끌리고 그냥 앉으면 계속 생각나고 그는 사람의 영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들어오는 원리는 미워해도 들어옵니다. 좋아해도 들어와요. 사람의 영은 미워하거나 좋아하면 그 영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성령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계속 예수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삶 속에서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몸뚱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는 사람한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여 내 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실존이 우리의 주체이신 주님의 사랑과 객체로서 내 몸뚱이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안에서 통합이 되고 통일됨으로 이게 실존이 완성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데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하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는 남자에게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또 남자는 열심히 땅을 파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나오지 않는 물질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생 밖으로 움직여도 사람에 대한 환경, 사람 고개와 물질에 대한 부담이란 물질 고개를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못 넘어가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으로 인해 장막을 쳐서 인정을 받아도 항상 공허해요. 항상 뭔가가 눌리고 두렵고 휘둘리고 내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과 삶의 의미가 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독취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해서 우리는 사랑의 상대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 창조가 완성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나를 진짜 사랑해 준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분명히 내가 창조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이걸 파괴적인 영이라고 합니다. 파괴적인 의식이 가져요. 근데 사람의 영이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람을 품고 있으면 자식도 예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들어온 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의존적인 영이라고 해요. 의존적. 실존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은 파괴적이고 사람의 영은 의존적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보다는 사람의 영을 품고 있는 게 그나마 나은 겁니다. 사람도 안 품으면 그게 마귀 상태거든요. 사람이라도 품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인가 중요한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15,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14절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임마누엘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이면 이제 생명의 씨앗이 내게 심겨진 거예요. 근데 그건 아이가 마치 출생한 것과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아기가 출생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엄마 뱃속에서 답답했는데 아유 시원하다 이렇게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거듭난 것에 대한 자각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젖을 먹고 커잖아요. 커.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점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요.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커가면서. 그때 어느 순간에 우리 아빠가 멋진 남자네. 우리 엄마가 너무 멋있네. 알잖아요. 이게 부모하고 내하고의 만남이 말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그 안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성령이 깊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제일 1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만나러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반되는 두 인격체가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게 이제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몸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 안 느껴지니까 그 주님이. 근데 조금씩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의식이 변화가 되고 또 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원리적으로 알게 됐어요. 나는 물인데,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 물인데 소금이 들어오면 그 소금이 물속에 녹아져가고 소금물이 되는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어서 성령도 내게 들어올 수가 있고 세상의 영도 내게 들어올 수가 있구나. 설탕이 들어오면 설탕물이 되고 소금이 들어오면 소금물인데 나는 오랫동안 설탕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난주라고 살았는데 새로운 차원의 영이 내게 들어올 수가 있구나. 그 부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 의식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의 영이 상의 변화가 있고 내 몸의 운동력이 변화돼서 몸의 헌신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이게 뭔가 지정의가 변해가는가를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말이 어렵기가 한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한 몇 년은 이해도 안 되실 거예요. 들어도 그냥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분석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가 달라요. 하늘의 차원에서 이 땅을 보는 관점과 땅에서 땅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땅에서 땅으로 연결해서 보는 걸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논리성이고 이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해 해석하는 것을 분석적인 이해라고 해요. 근데 이 분석적인 이해는 인간이 체험하고 땅에서 경험한 것을 스스로 본인이 조직화하고 그것을 어떤 체험들을 굉장히 질서를 통해서 학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것에 적용해서 자기가 그걸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저는 인과율의 저주라는 것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가 내게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아무리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드리려고 해도 항상 죄를 짓고 있고 항상 내가 온전치 않고 내 불완전성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도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차원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분석적인 이해만 보면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다수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영적인 이해는 뭐였냐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 죄짐을 지고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며 동족에게 돌맞음을 당하면서 죽은 그 비참한 죽음이 영적인 이해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마지막 히든 카드였어요.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봐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지? 왜 줄이게 하시지? 왜 광야로 40년간 돌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직선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으려면 내가 내 마음이 낮아지고 줄이고 비워져야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봐세요. 하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는 데 성공하셔요. 낮아진다는 말은 받는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는 게. 심령이 너무 욕망이 차 있어요. 뭘 해도 억울해. 뭘 해도 억울해. 뭘 해도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억울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막 불평, 불만, 짜증이 막 하늘을 치솟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영의 상태예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거든.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환경이 전혀 양이 안 차게 돼 있어요.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모든 사람 밑으로 내려가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뭘 잘하면 주님을 안 찾으니까 줄이고 낮아지게 하셔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내게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 원대로 그걸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완전히 우리 훑어서 빼셔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휘둘리고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제 인생이 어두울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잘 나가고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절대 저는 교회 안 나갔습니다. 제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길이라는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덜 돌아올수록 더 많이 얻어터져요. 많이 얻어터지고 돌아온 것보다는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주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마태복음 26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신약 47쪽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희가 이렇게 분석적인 이해로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와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해석하는 것에 영적인 이해가 조금 생겨나기 시작하면 방향성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는 이해가 돼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로드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형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거부할 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이라면 어떤 놈은 잘 나가는데 나는 힘들면 불평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하고 이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순간 오늘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지만 나랑 똑같은 환경을 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개인 맞춤형으로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만 주셔요. 다만 내가 아직 이것을 얻어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젖만 먹다가 밥을 주면 개워내잖아요. 못 먹고. 그거 비슷해요. 얼추. 맨 내 입맛에 맞는 환경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내 의식 속에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갖지 나한테?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조금 철이 들어야 돼. 쉽게. 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얘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갓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계속 땅에서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는 너 맴매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엄마가 칼 갖고 놀면 지는 칼 갖고 노는 게 재밌는데 엄마 입장에서 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혼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때로는 맴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래요.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계속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주님 중심으로 내 모든 삶에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정 가운데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다 트리밍을 시켜요. 싹 훑어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내가 더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욕망에서 해방이 돼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잖아요. 딱 신부 화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모든 그 꼬작물 다 털어내시고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말씀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알겠어요. 방향이 뭔지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나요? 이 속에 영이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고 사람의 영도 들어와 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여 통합시키는데 그 동력 전달 장치요. 엔진에 있는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려면 트랜스미션이라는 동력이 엔진의 힘을 동력을 바퀴로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내 몸이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 너무 미워서 못 받아들이겠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네가 받아라. 알았어요 주님 하고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도저히 나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면 의식이 열려가면 그때부터는 주님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제가 대학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2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열띤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많이 대학부 아이들이 의식이 많이 성장하고 말씀이 깊이 있게 나눕니다. 많이 이렇게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는 이렇게 정말 주님과 이렇게 거의 매 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고 있다고. 근데 너무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임재 연습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연습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앉으나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기도 고개를 못 넘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상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의식의 변화와 기도를 통한 상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을 통해서 몸의 헌신까지 가야 우리가 온전히 편안해져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동력이 중간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의식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 2장 한번 봐볼까요? (2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받는 사랑에 성공하고 그 받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가 되므로 우리 안에 모든 인생에 묶였던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응답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으로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것을 누려서 내 인생의 인과일의 저주를 풀고 제3의 자유를 누리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나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응답하는 사랑까지 가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고 남도 용서하지 않으니까 동력이 내 자아에게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 인생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을 받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그때 생각이 나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주님 이제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하고 그 빚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금 전달했더니 그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답하는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세상의 영은 파괴적인 의식이고 사람의 영은 의존적인 의식이고 하나님의 영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실존 의식이고 자족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만 내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끌리지 아니하고 내 창조가 그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인 부분, 분석적인 이해가 영적인 이해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을 나를 향한 헌신과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주님하고 이렇게 점점 살이 찌고 교제가 되면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의 인격. 인격 중에 최고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과 감사의 인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방에 막 들어왔을 때 어둡잖아요. 불을 딱 켜면 환해지잖아요. 감사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밝아져요. 어떤 경우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 안 되더라도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어둠의 영이 나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 불평사항이지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때만이 그게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적 구조를 세우는 원리인데요. 사람의 시작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먼저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이고 나중에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첫 사람은 생명이거니와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잖아요. 생명이 우리 육의 구조입니다. 몸뚱이로 살고 있어요. 이 몸뚱이를 통해서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을 통해서 주고받는 메커니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부족한데요. 영적 환경.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의식의 통로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이 환경도 허락하셨다라고 볼 줄 아는 주권적인 이해에 대한 말씀 안에서 그 정도의 의식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감사로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합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 주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요. 모든 게 불평이었습니다. 제 욕망에 양이 안 차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게 죄송했어요. 모든 게 감사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제 파동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막 난리치고 올라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줄이고 낮아지고 비워지면 내 영혼이 가난해져서 모든 게 감사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내가 줄이고 낮아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졌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비웠고 나 중심으로 계속 나를 높이고 내 교만기를 높이고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제 인생이 주님과 영혼들을 기준 삼아 나를 비우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이게 계속 욕망만 키웠고 이제는 그 성공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은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통합이 되어야만 살 맛을 느끼는데 돈을 벌려고 내적인 인식에 돈이 있는 사람이 몸으로 움직여서 돈이 안 벌리면 죽을 맛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애무소리 들으면 내적인 인식이 사람의 영인데 그걸 표현하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다른 사람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돌려주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영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저희가 영적 구조를 세우셔야 됩니다. 육적 구조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완전히 지정의가 탈바꿈하셔야 돼요.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도 내 욕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품고 계셔야 되고 내 운동력도 구조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동력을 써야지 나를 이렇게 해서 땡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마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신명기가 사실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모든 걸 이제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서 하는 내용인데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이고 낮아지도록 비우시고 계속 돌리는데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나한테로 와라. 나하고 눈을 마주치자. 이제 세상에서 고만 방황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사인이거든요. 근데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모든 것들을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제가 이 학창시절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시행착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제가 어둠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빛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 빛이 뭐냐면 내 삶의 존재의 의미, 더 높은 차원의 가치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을 품어야 돼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지 막 뭘 안 해야 되고 막 뭐를 정지하고 막 뭘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로 나타나는 반대적인 극성이지 어둠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는 뭐냐면 사랑의 빛이에요. 빛을 향해서 내 인생에 빛을 더 많이 조명받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죄송해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그것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공감을 하고 몸으로 알겠어요 주님.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많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정말 그게 사모되는 말씀이었어요. 나도 좀 진리 안에서 좀 편안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묶여 있는 거야. 이걸 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 진리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이게 과정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구조를 세우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구조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손발과 내 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완전한 영적 구조가 세워질 때 완전한 자유함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돌아보건대 광야 40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방황하고 되는 일도 없고 억울하고 정말 모든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고 뭐가 뭔지 방향도 몰랐었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 또한 필요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주님 저희가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길 원합니다. 이 광야길을 잘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